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요.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어떻게 이기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4절과 7절과 10절에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속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말씀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는 악한 마귀 사탄의 대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마귀 사탄의 그 계략에서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특별한 시험이 아닙니다. 어떤 시험이에요? 먹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식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100%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먹고 싶은 욕구가 가장 많을 때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마귀는요 예수님의 배고픈 현실을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데요, 그 시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을 행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굶주림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문제다라고 마귀가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면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경험하셨는지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죠. 받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음성이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쁨이다. 이제 메시아로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고 인정을 받고 있는 그 타이밍 속에서 1절 말씀 보시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시험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데, 완전한 또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현실은 배고픕니다. 그런데 그 배고픔에 틈을 타서 마귀가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울 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 충만할 때 마귀는 내 마음에 틈을 타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회에 참여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불 가운데서도 너를 타지 않게 돌봐주겠다. 물 가운데서도 너가 침몰치 않게끔 내가 도와주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기쁨이다.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부흥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경제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건강의 문제도 그대로 남아있고, 자녀의 문제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문제가 산더미 같이 아직도 머물러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저렇게 적당히 예수 믿고 살고 있는 사람도 뭔가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왜 내 삶의 문제들은 풀리지 않는 것인가, 힘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왜 이렇게 고생은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왜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계속해서 내 주변을 맴돌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의 소리가 마귀를 통해서 들려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현실 문제에 한없이 약합니다. 특별히 먹는 문제에 대해서 약합니다. 그런데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이 마귀 사탄의 계략에는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서의 문제예요.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4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떡으로만이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절대로 떡의 문제를 부인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육체의 필요에 대하여서 인정하셨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보면 잘못이라는 거예요. 인도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배고픈 자에게 참 복음은 오직 빵의 복음이다. 배고픈 자에게 참된 복음은 오직 빵의 복음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은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볼 줄 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적인 관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을 할 줄 알고,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면 비본질적인 것이 해결이 됐지만, 비본질적인 것 갖고 연연하다가 보면 본질적인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먼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떡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 나온 거 아세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떡이 없으면 여러분 가스를 어떻게 넣습니까? 자동차를 어떻게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떡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포인트가 뭡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내 생각을 하면, 내 지혜를 갖고 생각해 보면 먹고 사는 것이 문제인 것 같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릴레이션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넥스트 스텝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돈만 벌면 그 돈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돈을 벌어서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없다면 그 다음에 가정이 깨질 수 있고요, 건강을 잃을 수 있고요, 이 세상에서 사는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적합한 때에 적합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종종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웃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교회 나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더 늦기 전에 우리 교회 나가시죠. 애들도 있는데 이제 교회 좀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요, 먹는 문제를 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뒤에 여유 있을 때 나오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목표 있는 비전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질과 우선순위가 정확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아세요? 그것을 세계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다 지금 부강한 나라가 되어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오히려 잘 살다가 하나님 잘 믿다가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세속주의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곁에서 멀어지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 나라들은요, 그 다음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떡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잡이 필요해요. 인컴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요, 목사인 저에게도 필요하고요, 여러분에게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수단이 되는 것이지 목적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과 목적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것인가가 비전이 돼야 되고 인생의 고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까지도, 떡까지도 허락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C.S. 루이스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것들을 첫 번째에 놓을 때는 그것을 얻을 수 없다. 첫 번째 것들을 첫 번째에 놓을 때 두 번째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것들을 첫 번째에 놓을 때 두 번째 것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막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본질이에요. 두 번째는 비본질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먼저 알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살다가 보면 비본질적인 것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본질에 대하여 연연하다가 보면 첫 번째 본질까지도 놓쳐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다 마무리하면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고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교제하기 위해서, 점심 먹기 위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다음인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있으면 그것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이 먼저인가, 무엇이 첫 번째인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수양에 갔을 때 항상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 암송이에요. 밥 먹기 전에 성경 암송을 꼭 해야지 밥을 줬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만 해도요, 한번 보면은 다 암송이 됐어요. 그래서 밥 먹는 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성경 암송하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볼 때는 기억이 나는데 눈 감으면 기억이 안 나고, 아니 암송을 했는데 밥 먹으려면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왜 그렇게 억지로라도 그렇게 성경을 암송하게끔 밥 먹기 전에 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세상에 살면서 영의 양식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밥을 먹어야 된다. 그게 인생의 레슨이고요, 그게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반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캠페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 그 다음에 육의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선순위가 올바로 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육신의 아픔을 다 치료해 줬다. 먼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육신의 고침을 먼저 허락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영의 문제를 먼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영혼의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도덕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에 대하여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회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하여 분명히 깨닫고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면서 윤리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들은 나에게 육신의 떡을 요구하고 있지만 나는 영의 양식을 주러 왔다. 너희들은 떡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떡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떡 필요해요. 목사인 저도 말씀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떡을 먹고 삽니다. 우리 모두에겐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떡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요, 말씀의 훈련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이곳저곳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요, 이곳저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십니다.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고요, 그룹별로 또 성경 공부를 하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볼 때도 저렇게 아름답고 멋있는데 참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싶은데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자기 시간을 투자를 하고 헌신을 하면서도요, 말씀의 훈련의 강가로 나와가지고 영적인 챌린지를 받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떡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근입니다. 기근.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딱 경험하는 것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경험했던 것은요, 떡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갔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으로 갔던 것을 아브라함의 실패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믿음을 갖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눈앞에 있는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눈앞에 보이는 먹을 것을 보면서 이곳에서 떠나서 저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벗어나서 떡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보다는 떡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내 사레가 빼앗김을 받습니다. 수모를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결국 떡 문제로 인하여서 움직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면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반대로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볼 때는 그리 시냇가에 가면 그 상황에서 물을 먹지도 못할 것이고 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가 갔어요. 믿음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가면은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까마귀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까마귀의 기적을 엘리야와 같이 여러분과 저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역사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40년 동안 어디를 지나가게 하시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일주일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광야는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낮에는 일사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에는 너무 추워가지고요,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매일같이 생수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낮에는 해를 가리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바로 이 40년의 역사를 모세는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배고픈 현실 속에서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떡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딱 한 번만이라고 하는, 먼저 떡을 취하라고 하는 그 한 번만이라고 하는 것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 살아가면서 쉽지 않은 것이 인생이라는 거 아시죠? 20대도 그렇고요, 30대도 그렇고, 40대, 50대, 60대, 70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키우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30대 부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애 키우는 거예요. 애 키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어저께도 우리 구역 예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구역 예배를 하는데 엄마 아빠들은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아이들은 밖에서 막 뛰놀고 있어요. 걔들이 말귀만 제대로 알아들으면 부모가 안에서 성경 공부할 때 걱정도 안 할 텐데 애들이 지 맘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 키우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심부름 시켜도요 제대로 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심부름 시켰다가 더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요 일꾼이 아니라 일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마귀의 시험에 쉽게 빠져들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감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의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back to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서 예수님 믿는 하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하인에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시험을 당하지 않는데 너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시험을 당하느냐? 그러느니 나같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예수 믿지 않는데 시험 안 당하거든? 난 예수 믿지 않는데 잘 살고 있거든? 근데 왜 너는 그렇게 힘들게 사냐? 왜 이렇게 시험을 받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인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화내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사냥 중에 사슴 2마리가 있어서 총으로 쏘았는데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다른 한 마리는 다리에 총이 맞춰져서 피를 흘리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주인께서는 어느 쪽 사슴을 쫓아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얘기합니다. 당연히 총에 맞아서 죽은 그 사슴은 이미 잡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도망가고 있는 그 사슴을 향하여 내가 쫓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렇습니다 주인님, 시험이 없는 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으면 시험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시험이 찾아옵니까? 물질의 시험이 찾아옵니까? 관계의 시험이 찾아옵니까? 환경의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그것은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난 다음에 그 마귀가 템테이션을 주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길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순간순간 다가오는 마귀 사탄의 템테이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 또 살고 내일 또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